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얻게 될 은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가야 할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총 4번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3번은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에 관련된 것이고 한 번은 믿음의 사건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사는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절로 7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기사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 군중들이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테스트하고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떡을 먹이면 좋겠느냐. 그럴 때 계산 빠른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을 갖고 떡을 사도 다 못 먹일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빌립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꼼꼼하고 그리고 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던 빌립에 대한 기사는 요한복음 12장인데 1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 헬라의 몇이 다가옵니다. 그래갖고 빌립에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좀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고를 안 쳐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자기가 사고를 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풍지평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사고 주로 치고 있는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빌립의 성격은 주도 면밀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는 일에 나서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 등장했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인데 1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됐다. 이게 주의 만찬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죽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집을 만들고 너희가 있을 곳을 만들고 다 만들어 지금 내려와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갈 거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이 뭐라고 주님한테 질문하냐면은 8절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녔던 빌립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믿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 비록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 예비할 거야. 그리고 다시 내려올 거야. 너희들 영접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은 말합니다. 아버지 보여주면 내가 확실하겠습니다. 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정확한 물증이 있으면 믿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3년만 동안 쫓아다녀도 손에 잡히는 물증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적이고 그리고 꼼꼼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래서 나서지 않는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정도 평균선 안에서 나서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빌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저나 여러분들 같은 사람.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믿을 만한 분명한 물증이 있어야 믿고 또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앞서지 않고 손에 달릴
계산해 봤을 때 이거 손해볼 것 같다 하면 괜히 나서서 막 손해볼 일 자초하지 않고 이러면서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꼭 우리 같은 모습,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상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굉장히 이런 빌립의 기본적인 성격과 전혀 다른 완전한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한 믿음의 사건이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얘기하고 야 이거 믿어라 하면서 뭐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바로한테 믿게 하려고 막 지팡이 던지고 뱀 나오고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평상시의 빌립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빌립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믿을 만한 것만 믿고, 그리고 따라갈 때도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계산적이고 꼼꼼하고 이런 성격. 그러니까 평상시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다른 말 없었어요. 나를 쫓으라.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생애를 다 던져서 주님을 쫓아버려요. 자기의 모든 직업, 자기의 모든 살아온 어떤 환경들, 자기의 가족들 한순간에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의 성격과 기질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은 자기 친구한테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 야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소용없는 얘기 하지 마,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 빌립 같으면 야 믿을 만한 가치가 이렇게 있어, 그분은 이렇고 그분은 이렇고 아마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와보라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원래 빌립은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은 뭡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명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죠? 나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 사실 빌립뿐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이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원래 기질을 갖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침내는 믿음이 이겨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기질이 있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뭐 상식적이고, 뭐 어떤 사람은 게으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똑똑한 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뭐 손해보기 싫어하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으로부터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참 놀랍게 이런 성향,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과 전혀 다르게 그냥 믿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믿음과 나의 모습이 있어요. 믿음과 내 자아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삐죽삐죽 튀어나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요. 평상시에는 원래 게으른 모습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막 이렇게 나오다가 또 어느 때는 뭐 은혜 받고 나면 성경에서나 볼 듯한 막 그런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갑자기 야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닌데 이건 성경에서 만든데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철저하게 절망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특징이 뭡니까? 원래 자기의 기질과 느닷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성경에서나 볼 것 같은 그 성경의 기질이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기질,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나,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믿음과 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겉사람 속사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이 있고요. 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에서 본 듯한 그런 모습.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내 모습은 점점 죽여야 되고 성경에서 본 듯한 모습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 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죠? 이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모습만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죠. 왜? 예수 냄새 전혀 안 풍기니까. 세상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을 점점점 줄이고 내 안에 성경 같은 모습, 하나님 같은 모습, 말씀 같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못 믿는다고요. 우리의 기본적 상식은 뭡니까?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끌고 못 살아요. 왜? 죽은 건 죽은 거니까. 안 산다고 확실하거든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건 없는 거죠. 어떻게 없는 게 있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우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할 때, 일하시고자 할 때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창훈 목사님한테 죽은 거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로 사가에서 이렇게 서갖고 누구를 꼭 만나십시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 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죽은 거를 살려? 어떻게 없는 것을 있게? 그 생각 자체가 없다면 아예 종로 사가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으니까 역사도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하고 싶어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무엇을 주십니까? 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머릿속에, 야, 맞아,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나, 평범한 나는 자꾸 줄어들어야 되고요. 믿음의 나,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나, 이런 나는 자꾸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자꾸 커져가면 되고 나 같은 것은 자꾸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하고 주님은 커져가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인하고 주님은 커져가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잘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는 점점 죽어지고 주님은 점점 커질까? 나는 점점 죽어지고 믿음은 점점 커질까?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그냥 동그라니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될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 이걸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오해는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믿음이 커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은 없는데 어느 날 어느 사건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막
누구죠?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내게 임하면 그럼 내가 주님 완전히 믿을 것 같다. 뭐 또는 뭐 내 병이 뭐 어떤 병이 확 나버리면 믿을 것 같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병자들 병을 낳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김영하 장로님 어머님 얼마 전에 지난주인지 언젠지 잘 지금 생각이 안 얼마 전에 이 폐에 암이 생겼다고 의사가 암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나가라 그러고 그 보호자들만 있어갖고 이제 얘기를 들어갖고 암 생겼다고 그래갖고 큰일이다. 그래갖고 장로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뭐가 시원하게 쑥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아예 그 덩어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 분 되거든요. 암병이 난 분들이 여러 분 되는데 그걸로 안 믿어요, 하나님을. 난 그게 더 신기해요. 암이 난 거는 안 신기해요. 왜냐하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몸에 있는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그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몸에 있는 병을 고치면 뭐 현대의학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버리고 엑스레이에 나왔던 것이 바로 그 다음번에 찍으니까 엑스레이 자체가 없어지고 막 이럴 정도의 역사가 났다. 전번이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해요. 저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믿을 줄 알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걸로 믿는 게 아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라. 어떻게 해야 믿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점점 커지는가?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내 자아가 작아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선물의 믿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찾다 보면 참 귀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자랑스러워했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꼭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나타날 때 모세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 중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이 하나님한테는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꿈은 그 밑에 우리 이름이 딱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이 자랑스러웠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기질이나 인격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인격이 별로 그렇게 이게 본받을 만한 인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주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던 이유도 부자 만들어준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돈 준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돈 나온다. 그럼 뭐 일당 줄 테니까 교회 와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이런 유형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수완이 되게 좋죠. 뭐 자기 아들 결혼하는 것도 미리 알아서 딱 처녀 데리고 와갖고 그냥 결혼시켜버리고. 어떻게 아들도 안 보여주고 처녀를 먼 데서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줍니까? 이게 수완이 보통 수완이 아니에요. 자기 죽기 전에 무덤만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변질되기가 쉽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흉년 되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변질되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새 속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동생이라 그래서 막 팔아먹기도 하고 2번씩이나 그 짓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인격적으로 별로
그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무능.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제일 많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180살. 우리는 보통 한 8, 90 정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우리보다 한 100년 정도 더 산 사람. 근데 100년 정도 더 산 이삭이 했던 일은 뭐냐? 성경에 보면 우물 판 거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우물. 4번 파요. 우물 4번. 그리고 평생 가는 거예요. 우물 팠다가 쫓아내면 또 쫓겨나가고 또 우물 파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냐면 자기 아들 둘밖에 없는, 여러 명 된 것도 아니고 둘밖에 없는데 죽을 때 다가올 때는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 아주 무능한 사람. 야곱.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 야곱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만나면 이거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이걸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이용하고 형도 이용하고 외삼촌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용해 먹는 사람. 이걸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얼마큼 자랑스러워하느냐?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참 우리가 봤을 때 별로 본받을 것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 이유가.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얘기는요, 죽을 때 보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더라.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 자라날 때는 믿음 말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게으름대로, 자기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대로, 자기 멋대로 자랐다고요. 근데 자기 멋대로 자라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서 그 주님 만나고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믿음하고 자기 자아하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보니까 자기 자아는 다 없어지고 믿음만 남아서 믿음으로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인격적으로 좀 안 돼 있어요. 좀 부족해요. 근데 상관없었다는 거죠. 왜? 믿음은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마침내 자기의 보잘것없는 인격, 보잘것없는 운명, 이걸 다 잊어버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믿음만이 남게 됐던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처럼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마침내 믿음이 운명도 이기고, 믿음이 그의 어떤 인격도 이기고, 믿음이 그의 모자란 어떤 삶도 이기고, 다 이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이야, 이 땅에 너만한 사람이 없다. 내 형상 꼭 닮은 사람 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은 인격적으로 별 볼 일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자기 자아가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는 자아는 죽고 믿음만 남아서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처럼 믿음이 점점 커지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아는 죽고 믿음만 커졌을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사람, 지금도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과연 무엇이 믿음을 키웠는가? 13절에 있어요.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3절 한 목소리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그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면 믿음이 커집니까? 나그네처럼 살면 커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형편없는 인격과 형편없는 처지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 내가 나그네처럼 살면 믿음이 커지고 내 자아는 점점점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처럼 산다는 말이 뭘까? 요즘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나그네 하면 뭐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자꾸 떠올라서 이게 안 되니까 요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바꾸면
출장이에요, 출장.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인생을 출장처럼 살면 믿음이 커진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 인생은 출장처럼. 인생은 출장처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커지고 내 자아가 줄어들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태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은 출장처럼 사는 것일까? 이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이 낮 예배를 통해서는 2가지 말씀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출장처럼 산다는 얘기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예, 보내심을 받았다. 출장 뭐 자기 마음대로 혼자 가는 사람 없어요. 회사에서 보내야만 출장 갑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연히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없어요. 사고로 사는 사람 없단 말이죠.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참 예쁘고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그런 자매인데 이상하게 열등감에 많이 빠져있는 자매예요. 그래갖고 상처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말만 하면 상처받고 이런.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자매를 만났어요. 만나갖고 그 좀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어렸을 때 뭐 한 5살쯤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자기 그 친척이 왔을 때 이 애를 이렇게 모를 줄 알았나 보죠. 이렇게 턱으로 틱 가리키면서 사고로 뵀는데 지우려고 그러는데 안 지워져서 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딱 하면서 이제 얘는 사고로 갖게 됐는데 지우려고 그랬는데 안 지워져서 났다. 근데 그 말을 그 꼬맹이가 들은 거예요. 근데 듣고서 이게 계속 자기 귓가에 머문 거예요. 나는 사고로 뵈서 안 지워져서 났다. 안 지워져서 났다. 안 놔도 되는 게 낫다. 필요 없는 게 나왔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이게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열등감,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나왔다 하는 열등감이 꽉 배겨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너가 안 지워져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지운 거야. 하나님이 지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 사는 것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 생명 주관하지 않겠니? 너는 죽일 수가 없었어. 왜? 너는 태어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수단을 갖고 너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이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너를 태어나게 한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평생의 열등감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사고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털 세시고 참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고 사는 것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연히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면 목적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아무 집에나 보내서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그땐 부모도 결정했다는 거죠. 시기도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별도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라도 결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원망합니다.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지. 왜 나는 이렇게 불교 집안, 안 좋은 집안에서 난 태어나서 예수 믿기가 힘들지. 뭐 별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을 갖고 눌려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로 보냈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그 환경 속에 태어나고 그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일이 있다고요. 남들 모르는, 그래서 더 느끼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가난을 합니까? 가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는 가진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 안 든 사람이 병든 사람의 그 아픈 것을 아나요? 모른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저도 아프고 난 다음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을 보면 막 느껴져요. 아, 이 사람 주위에 아프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디스크 전공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디스크 다 이러면 막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막 붙잡고 막 기도해. 주여 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디스크는 꼭 깨병 같거든요.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고 이게 주여 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 아프니까 구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들, 여러분들이 어떤 차원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 좀 거기서부터 탈출하고 싶었던 가정, 그게 사실은요, 자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이 할 수 있는 어떤 바운드를 만들어냈다고요. 자기만의 특별한 색채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일을 만들어냈어요. 그거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이 가정, 이 부모, 이 형제, 이 처지 여기서 왜 내가 태어나느냐. 그래서 막 팽개쳐버리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고 자기의 어떤 삶과 가정과 자기의 문제들을 막 숨겨버리고 싶고 평생 숨기려고 사는 거예요. 왜 돈 버니? 가난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평생 숨기려고. 아니죠. 가난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돈 벌면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서 버려야죠. 가난에서부터 나왔다면. 장애인 부모나 형제가 있습니까? 그거 숨겨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의 삶에 더 관심이 가져요. 하고 접근해야죠.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라고 느끼는 것,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고 싶다고 느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원망스럽지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부터 원망을 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가질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질 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까? 인생을 출장처럼 사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출장 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생을 많은 사람들은 일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것, 일생. 이거를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평생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이게 내 인생이야. 여러분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삼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9개월, 이게 일생이고요.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80년, 70년, 90년, 이게 이생이고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활, 이게 바로 삼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삼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삼생으로. 만약에 그 무협지들 많이 보셨습니까? 뭐 만화책, 뭐 이렇게 상중하 이걸로 되어 있는 무협지 만화책 이런 것들. 중까지만 봤다. 2권까지만 봤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착한 엄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막 이러면서 까치 나쁜 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당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떻게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죠. 3권 봐야죠. 3권 보면 풀린다고요. 근데 2권까지만 보니까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대책이 안 서진다.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요, 2생만 봐요. 그러니까 2생까지만 보니까 이 세상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개판이라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막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 어떤 사람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 정박아로 살아야 되고, 왜 어떤 사람 날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불합리할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죄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뭐 벌 받았느냐? 아니죠. 왜 2권까지만 보십니까? 3권을 봐야죠. 그 다음 생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그 말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세계, 이게 3권. 3권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3권에서. 근데 3권까지 안 보고 2권으로 보면서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권으로 승부를 걸려고 그래. 그래갖고 막 여기서, 뭐, 모든 보상 다 주고, 모든 축복 다 주고, 뭐, 나는,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다가, 뭐, 나는 복 다 받아야 돼. 여기서 승부 거는 게 아니죠. 여기서 승부 걸기로 따지면,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여기서 승부 걸기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3권이에요. 3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든지 실패했다는 것은 3권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요, 지금 이 땅을 살 때 좀 모자르게 산 것처럼 보여도 3권째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3권째가.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고 살까? 돌아갈 곳. 3권의 인생.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그 세계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거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와야 육신을 갖고 살 때 편안하게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갖고 사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제3권의 인생을 위하여 제3생을 위하여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인생이 돼야 거기 가서 갇히고 가볍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 끝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인생은 일생이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현실 도피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천국을 사모하고 돌아갈 주님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요 일생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고비를 넘기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요. 우리나라 경제대국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는 월남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중동 특수였어요. 그래갖고 막 사우디 이런 데 가서 막 사람들 가서 막 일하고 3교대 8시간씩 이렇게 막 돌려가갖고서 막 일하고 그래갖고 막 집으로 돈 보내주고 그럼 이제 돈 받아갖고 막 이렇게 사글세에서 전세로 바꾸고 뭐 조그마한 집 사고 막 아파트 사고 막 이러면서 집 키워나가고 살림 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또 일하는 사람도 막 신이 나갖고 사우디 같은 경우 이 중동권에서는 술 먹는 데도 없으니까 뭐 그냥 놔주고 밤에 계속 일하면서 막 돈 보내주고 이러다가 이제 가끔가다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피는 가정들, 이렇게 서울에 있는 아내가 춤바람 나갖고 이렇게 바람이 나면 이제 그 철칙이 있죠. 배우자가 맨 끝에 알죠. 주변 사람들이 제일 빨리 알고 배우자가 맨 끝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화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남편이 아는 거죠. 이제 자기 동생한테 이제 전화했는데 요즘에 형수님이 좀 이상해. 뭐 이런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드디어 이제 딱 발각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일할 이유를 못 늦잖아요. 돈 보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뭐 사우디나 이런 데는 뭐 술 먹을 데가 없으니까 돈만 모아지면 튀니지나 뭐 이런 데로 날아가고 거기서 술 먹고 막 완전히 방탕하게 살고.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개판 났습니까?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어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생이 참 안 좋아져요. 더러워져요. 방탕하고요. 욕심 부리면서 지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찬송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그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걸 넘어서요. 왜? 돌아갈 곳이 있고 만나볼 주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믿음 커지는 것, 출장처럼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싶은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사명을 맡아서 해야 돼?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아니요.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건 불합리하고 그건 불행입니다. 하지만 3권이 있다면 보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은 손수건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지저분한 옷을 벗겨서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 머리에 금멸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신 우리 주님,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우린 그 생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 동안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이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펴보자고요. 이 안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은요, 사실은 상처 속에서 나옵니다. 아픔 속에서 나옵니다. 아팠기 때문에 안 아프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사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팠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말라. 이 사명이 어디서 나오죠? 부모의 고생, 부모의 아픔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명은요, 아픔에서 나와요. 상처에서 나와요. 내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잊어버리고 버리고 싶은 과거, 버리고 싶은 나의 어떤 환경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만 보지 맙시다. 3권이 있어요. 영원히 보상하실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믿음이 자꾸 커져요. 내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요.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상처라고 말합니까? 숨기고 싶었습니까? 숨기지 마세요. 그 안에서 다시 눈을 뜨고 보세요. 가난이 있습니까? 못 배운 무지식이 있습니까? 부모,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습니까? 관계가 좀 안 좋습니까? 몸이 좀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주님, 내가 이 땅을 살 때, 이권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2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3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인생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3권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믿는 성도들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현실로 끝나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면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가난한 삶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합니까? 자녀가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가 자기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까? 잊어버리려고, 나와 무관하다고 나랑 떨쳐버리려고, 그래서 숨기고 도망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고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냈나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2권의 삶에서는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2권의 삶에서는 좀 병들 수 있어요. 2권의 삶에서는 지금 우리 삶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3권의 인생, 저 천국 가서 주님과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이제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온 처지 때문에 숨기거나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곳으로 나를 보냈습니까? 2권이 어려울수록 3권이 아름다운 것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주인공인데 2권이 어려울수록 마지막 피날레가 아름답잖아요. 주여, 내 생애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의 이 생 가운데 주님 만나서 3생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 생업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것,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생애를 살아갈 때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주 앞에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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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